3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또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바르게 살아내라고 그래야 너희가 복되다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적인 헌신적인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32장에 보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범죄한 사실들로 인해서 참 아파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재자로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 이름을 지워주셨으면 차라리 내가 그 죄를 달게 받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한데 들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쓴 그 기록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2장 3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데 왜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맹세했던 그 언약,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해 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작업을 해주세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종되었던,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자유가 없었던 그들의 상태 속에서 이제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풍족한 어떤 환경들을 지금 조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고 이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문제의 해결, 삶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 일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풍족해졌어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던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수 없다고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죄는 반드시 보응해야 될 텐데 그 죄인을 내가 보응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저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뇌의 방법,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대가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은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좋은 가나안 땅이 나에게 허락됐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깨달은 거죠.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놓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위로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는 그 문제를 놓치게 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탄식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하나의 상징물이고 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리품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는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예복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시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귀고리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그렇게 풍족한 삶을 자유로 누렸던 그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그들. 제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들을 이렇게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죠. 물론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건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한 것을 원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의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중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과 독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세요.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있으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염려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잘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진중에 있으면 죽으니까, 너희들 죽으니까.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멀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구름기둥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비록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죠. 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하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실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얘기해주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비록 죄인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님을 찾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훌륭한 외적인 능력, 자격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취하기 위한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 말고 내가 어떠한 일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절 마지막 보시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성막에 있는 성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두고 그 엘리야살이 그 법궤를 이렇게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막과 성막의 안에 있는 성물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추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중에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 번쯤은 포기했더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의 방편을 두심으로 그곳에 나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이 없지만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밀한 그런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2022년 이제 교회가 새로 일꾼들을 뽑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겠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1년을 살아내고 앞으로의 인생들을 살아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더 친밀함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대할 때 모세가 그렇게 친구와 같이 대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